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신앙생활에 많은 오류들은 성경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기 때문입니다.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복이 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이 왜 나에게 복된 소식인가 하는 의문이었지요. 그러다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또 신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창세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 자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의 귀한 맛을 아는데 어떻게 자유를 구가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더 많이 가져서,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왜 건강하려고 하는가? 깊이 들어가 보면 자유함이거든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유는 믿음으로 얻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 하고, 믿는 사람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않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집에 불상 모시듯이
하나님 모시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이랬습니다. 진짜 거듭나게 되면은 초막에 있어도 행복하고요. 궁궐에 있어도 풍성하고 행복합니다. 이건 거듭나야 보여요.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송이겠지만은 땅 근심 없는 것, 근심을 해결하고 사는 인생 중에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주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주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또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참된 기독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라든지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창세기에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인간관계의 파탄입니다. 제대로 된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제국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 가정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제국적 가정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 이 싸움이 신앙인의 싸움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가난해도 초막에 있어도 궁궐에 있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가정은 타락해서 파괴되었지만은 또 그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2차 가족,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성경에 그렇게 말 많이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은 언제나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국적 사관을 버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기관으로서 제가 늘 비판하잖아요.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NGO와 같은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2녀 1남의 아버지입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래 보면은 우리 딸 둘은 참 제가 부목사 때 또 응암동에 있을 때에 넉넉하게 사례를 못 받을 때에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제가 제일 부유할 때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면서 보면은 아들에게는 제가 대열아
용돈 좀 줄까? 아빠로서 돈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은 아빠 괜찮아요. 내가 필요하면은 말할게요. 언제나 지가 필요하면은 줄 수 있는 아버지 가정. 또 내 아버지는 언제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유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행복하고 자유하려고 하지 않는 삶. 제가 목회를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나의 꿈만이 아니고 장로님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권사님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는, 그래서 그 비전이 공유되는 교회가 될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지금 교역자 팀이 참 잘 짜여졌다는 것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나 우리 강도사님이나 우리 이수정 전도사님이나 우리 윤영영 집사나 이래 쭉 보면 생계형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역자들이 생계형 교역자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봤는지 몰라도 얼마 전에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 고발했지요. 왜 새벽기도 수당 안 주나? 왜 신야기도 한 거 수당 안 주나? 이래가지고 법원에서 졌습니다. 생계형이지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교육자가 갈렸는데 어떤 교육자가 좋고 나쁘고를 아는가 하면 이 사람이 생계형인가 소명받은 사람인가. 소명받으면은 월급 보고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참 강도사님이 교회 냉장고에 보면 늘 뭐 가득가득 차고 있어요. 뭐냐 이러면 청년부 미길 거래요.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풍성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종민이가 동생들 생일이라고 한턱 쏘고 저녁 8시나 돼서 들어와서 강도사님 있네 이러면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왜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냉장고 가득 차 있던데 청년들 사례 많도 안 하는데 미안하다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언제 장가 갈지 모르는데 제가 받는 사례는 장가 갈 때 쓰려고 모은데 그럼 저건 뭐냐 하니까 음카 할카라네요. 엄마 카드 할매 카드 가지고 풍성하게 쓴대. 저는 그런 음카 할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에 대한 로망, 꿈, 그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권사님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교리에 매이면 안 됩니다. 교리는 치유와 면역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육신 교리 너무 중요한데 이론에 매이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의 이론밖에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 기독교가 성육신 교리가 유일하게 다른 모습인데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성육신 교리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강조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깨달음이 너무 컸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래 생각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5만 번은,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2,000명의 고아의 아버지. 내일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2,000명 굶습니다. 먹을 양식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쌀독에 먼지가 변하여 쌀이 가득 채워진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에 그런 간증 많습니까? 그러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가? 노 신사가 마차에 2,000명이 한 달 먹을 양식을 가져와서 내려놓고 호련히 갔습니다. 뮬러가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노 신사 속에 거하셔서 역사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저에게 참 감사해요.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목사님 생각나야 됩니다. 교회 생각나야 됩니다.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찾아옵니다. 제 목회에서. 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융자네가 줄 것 다 주고 이제 융자도 안 되지만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나에게 듣게 했을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주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줍니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메시아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게 성육신 교리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전부 쌀독에 먼지가 변해서 쌀 낳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만 있으니까 기독교가 미신이 되는 겁니다. 10,000명 중에 1명 경험한 것 때문에 자기도 그러려고 종교 생활에 올인합니다. 그러면 그게 미신이나 이단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됩니다. 이 목자의 소리를 양의 소리로 바꿀 때 여러분 이 소리에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제국주의는 언제나 무너진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 완성되어진다. 그 심판이 언젠가 그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부 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세상과 교회가 같은 거잖아요. 좋은 가정에 태어나는 겁니다. 좋은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 가문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안 되잖아요. 좋은 교회에 속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 집은 초막이라도 교회는 힘이 있고 부유해서 교회 때문에 내 탤런트, 내 재능을 따라서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세상의 공동체는 두 가지다. 인간이 만든 공동체, 그거는 어떤 공동체라도요, 제국과 같아요. 인간이 만드는 것은 제국입니다. 제국이 뭡니까? 엠파이어. 힘을 길러서 타인의 것을 취하여 내 삶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무너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그래서 14장을 제가 강의할 때에 13절까지는 최후 심판에 대한 선언이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집행이라고 말했는데 집행은 제가 지난주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못했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한 낫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추수를 해서 그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으면은 그 포도주 틀에서 밟히니까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맨 마지막 심판에 대한 광경인데 이걸 종말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제국이 파멸에 이른다. 스타디온은 1600 스타디온은 320km 정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구까지 피가 말발굽까지 찬다는 말인데 그거는 메타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1600입니다. 항상 게마트리인의 4는 사방 온 천지를 말합니다. 10은 충만한 완전을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제국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하무시비롱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제국도 영원한 것이 없다. 어떠한 정권도 영원하지 않다. 뭐만 영원한가? 주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세우신 교회는 영원할 거다.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최후 심판을 말할 이제 16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세대주의 경계해야 된다 했지요. 요한계시록 하면 7 인봉, 나팔, 대접 재앙이 있는데 점점 재앙이 심해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케 할 거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인봉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제국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바벨탑은. 주님이 세우신 가족은 영원한데 타락을 해서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영원하리라.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조직체 안에 있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영원할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세워나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 보지 못하면은 코끼리 그릴 때 코만 그린 게 되는 겁니다. 코는 어설프게 그려도 코끼리의 모양을 그려나가는 것은 그래 인간이 만든 모든 공동체는 멸망하지만 연약한 듯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할 거야.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가져가는 자가 최후 승리자야. 이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 나의 놀라운 꿈만이 아니고 장로님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권사님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집은 육신의 아버지가 능력이 부족해서 초막에 있을지라도 그런 아이도 하고 싶은 것 하고요. 연세 드셔감이 걱정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제가 방배동에 목회할 때의 부유함이 아니니까 그저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뭐 조금 대접하고 이러지만 좀 힘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야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요양보호사들이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김원영 권사님 섬기고 김순환 장로님 섬기고 호정이 섬기면은 걱정이 덜 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구숙경 권사님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식 없다고. 그걸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되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국적 사관이 무너지고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자,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교회는 영원하리라. 가족의 든든한 가족인데도 우리 가족을 세우지만 다른 가족의 불행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세운 겁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10년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의 해석에 주력했습니다. 이제는 그 해석에 대한 적용에 주력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제가 크게 주석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불 섞인 유리바다, 이마에 사탄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 강가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이걸 앞에는 새 노래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담의 자유함이 타락해서 민족끼리 분열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제국적 사관이 교회를 지배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난 뒤에 미디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가지고 장차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제국적 사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그런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 구원의 새 노래가 앞에 불른 대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 재림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지금 우리 속에 불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이 받을 데 없을 때, 교회가 손 내밀 때 이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이 감격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친척도 나를 외면하지만은 그 외면하는 자리에 교회가 손 내밀 때 이 찬양이 감격이 되지요. 그게 신앙의 체험입니다. 곧 변해서 그렇지, 인간은. 이런 목회에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가자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가 누가 부르는가? 이마에 사탄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제국적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는 자들, 그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재영의 와가 앉아 있어도 이런 찬양 나오지 않고 드린 헌금 가지고 재산 늘리고 선교사 파송하고 고아 돕고 안 나오지요. 안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데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가? 하늘의 정거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자만이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거 장막이 연기가 나와서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제국적 인간이 만든 나라는요, 교집합이 아닙니다. 세속은 그걸 교집합으로 가져가요. 부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그러면 좋지 않나. 전혀 다른 가치관입니다. 그걸 교집합으로 생각했던 바울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열려진 삼층천을 보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조금도 공존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제국은 어떤 것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이 될 때 선이고 귀하게 여깁니다. 회사에 월급 받는 것보다 회사 기여도가 10배는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회사에 선한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비극이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은 콩가루 집안 말고요, 약한 자녀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가정.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의 샘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가족은요, 아픈 손가락이 제일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름을 받았는데 종교인의 잣대를 가지고 저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 아픕니다. 그런데 설명 안 합니다. 해줘봐야 모르니까.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사람은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다음번에 목사는 설교 잘하고 한 번 설교 잘한 것 같은 모실 생각 없습니다. 경험해봐야 돼요. 지금. 어떤 경험? 가장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생계형이 아닌 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체험?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자기 신세 한탄, 그게 오바랩이 돼가지고 눈물 나는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에 그냥 그런 게 은혜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구원의 빚진 자다. 저 거기에 머리 벼락 맞은 구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구원사적으로 보면 을이 되잖아요. 내가 니한테 복음 전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네 장로 안수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제국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도가 되게 했어. 그래서 내가 전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네가 없었다면 나의 구원도 없어. 그래서 너는 나에게 구원의 채권자야. 이런 말입니다. 교회와 가족과 회사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회사는 뭐예요? 월급 줬는데 네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구제라든지 좋은 일 하는 NGO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전부 그런 건 자기의입니다. 받은 자가 언제나 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면은 받은 자가 준 자에게 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권사님을 세웠지만은 권사님이 없었다면은 나는 목사도 될 수 없었어. 갑질 안 합니다. 이건 여러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는 영기,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로 가득 찬 그 영광이
이제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6장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종말의 심판이 그건 나중에 따지고요.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제국적 사관이 무너지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그 제국에 대한 심판이고 무너져야만이 세워지는 은혜입니다. 그런 자들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같이 믿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세상은 받은 자가 을이 되어서 기 못 펴는 세상 속에 준 자가 을이 되는 전혀 다른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부모는 죽어도 죄인이라고 자녀에게. 신비하잖아요. 사장님하고 다르잖아요. 목사나 교인은 죽어도 죄인이 되는 신비한 감정이 내 속에 생겨요.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면 이게 5절에서 8절에 있는 겁니다. 들여다본 성막 안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모세의 미디암의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신명기에 그러잖아요. 조금 더 할게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3, 4대에 망하리라를. 율법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웃 사랑을 갑질 사랑으로 열심히 자기 의로 해놔놓고는 1000대까지 복 받으려고. 3, 4대 안 망하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 네가 누구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인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도 죽어도 갑질 안 하고 을이 되는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너희 공동체는 1000대까지 유지될 거예요. 네가 죽어 갑질하게 될 때 3, 4대 가면 망해.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제 머리에 번개를 쳤던 신명기 강해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 40년을 걷게 했는가? 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듬뿍 주어서 편안하게 살지 아니하고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경험하게 했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을 낮추려고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막장에 가보지 아니하면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생의 막장을 경험하지 않는 삶을 선물로 주려 하지 마세요. 부모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살다가 다 털어먹고 이제 끝이다 할 때 누구 생각납니까? 조건 없이 모든 걸 주시고 죽어도 자식이 언제나 죄인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 엄마 생각나잖아요. 그때 인간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침 튀기듯이 튀는 대로 가듯이 말씀 뒤집어 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말씀대로 사는 걸 말씀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제국이 무너지고 성령을 보내어서 세우신 교회가 영원한 것을 알게 되는 것.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내 호주머니의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내 호주머니의 재물을 가지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제 인생이나 목회를 보면 망할 짓거리만 했는데 존재하게 한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딴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줄타기 해나가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안전지대에 있었다면 제가 하나님 잊어버릴 죄인인 것을 알거든요. 그저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부자 안 부럽거든요. 왜?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돈키호테와 같이 젊은 정치가 그랬더라고. 풍차와 싸우는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개맹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갈증이 있을 때 반석에 물 나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세월이 보이면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인간은요, 살만하면 부모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교회가 생명이 사라지는가? 살만해졌거든요. 이제 제 친구 목사들 중에 은퇴하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는데, 살만한 사람들은 지 능력으로 성역 40주년 지가 한 게 뭔데? 하나님이 교인 주셔서 교인들이 했지. 그래서 은혜 빚진 자죠. 부유하고 걱정 없는 환경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종말이 뻔합니다. 가자,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삶. 그렇게 살아도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를 주신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사사시대 됩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 은혜가 사라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오면은 에브라임의 외적의 침략은 11지파의 구경거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싸움이 뭐예요? 불구경, 싸움 구경,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도 앰뷸런스 못 오도록 그거 어떻게 됐나 구경하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사사시대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오용하는 민주주의가 사사시대죠. 내년에 사사시대, 예전에 수요일을 강요했던 것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니아를 보내고 삼손을 보내고 기도원을 보내어서 구원해내죠. 온 세상 날 버릴 때 하나님이 구원해내죠. 사사시대의 17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고 다 신정 정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 정치입니다. 우리는 신정 정치하면 중세를 떠올리는데 이거는 타락한 신정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해서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권력에 복종하게 해서 모든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얻은 전리품을 자기와 신하들만을 나누는 것. 요즘 우리나라 형태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뭐 해요? 기업을 안 줬잖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제가 보면 다 그래요. 은혜로 충만했던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면서 제일 불쌍하게 된 자들이 교역자들이었거든요. 교역자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어떻게 되는가? 뜨돌이 레인이 생겨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가서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 미가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의복을 주고 은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다오. 목사님들이
있는 장로님의 기업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교인들 찾아다니며 축복기도 해주고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거지요. 왜?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들도 기업을 가지려고 하지, 통장을 가지려 하지. 옛날에 목사님들은 통장 없고 집 없는 걸 자랑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혼돈을 아셔야 돼야지. 신명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했다.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쳐다봐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살 수 있는 땅이다. 내 통장에 한 달 쓰고 나면 없는 삶. 왜 이런 삶 안 삽니까? 사사기에 자기의 행위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사례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왜 목사님들이 치부하려고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한국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 목사님들 욕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애굽의 채소밭에 물대기 하는 삶을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쳐다보면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쳐다보는 것을 우주 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정하신 하나님. 내 자녀 학비 없으면 목사님, 장로님 찾아가면 교회에서 해결해 줄 거야. 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숙현 권사님이 자녀고 친척이고 아무도 없지만 나에게 선망정세가 찾아오면 우리 목사님은 나 안 버릴 거야. 우리 장로님은 나 안 버릴 거야. 그럴 때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하겠습니까? 제국적 선교관과 신사도 운동 굉장히 위험합니다. 온누리교회 같은 데가 신사도 운동의 메카거든요. 성경 본문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돌아가면 주님 재림이 구원의 완성과 선교의 완성은 이스라엘이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의 제국적 사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져서 그달 벌어 그달 써면서 살아도 걱정 없는 그런 교회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 되어보자고요. 좀 고금리 시대가 되면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고금리 시대니까요. 여러분들이 평소 하던 11조 한 번 더 하세요. 추수감사 헌금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1000대까지 존속이 되도록. 그게 내 꿈입니다. 큰 교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아버지는 초막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 때문에 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제 어릴 때 꿈이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집이 가난하니까 못 하겠더라. 이제 늙어갈 때에 내 통장이 비어도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가 배신하면 굶어 죽어 버리지 마. 이게 은혜가 지배해야 됩니다. 부하게 됐을 때 염려하세요.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사 불뱀과 강야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나게 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쌀독에 먼지가 변하여 쌀되게 하는 미신의 천지신명이 아니라 나를 창조해서 70억의 인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이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갑의 액수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재림의 전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개인에게는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